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31장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31장 사무엘상 31장 구약성경 46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먼저는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팔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같이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무용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팔을 뽑아서 그의 엎드려 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같이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1년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랫동안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인데 사무엘 하랑상이랑 사실은 한 권입니다. 나뉘어 있지 않았어요.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나뉜 거고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뭐 사무엘상이 끝났다고 뭐 좋아할 만한 게 아니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앞으로 열심히 우리 말씀 가운데 또 힘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사무엘상 30장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아벡의 블레셋 군으로 참전했던 다윗이 전쟁을 하지 못하고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죠. 시글락에서 어떤 광경을 봅니까? 막 성이 불탔고 가족들은 아내들은 다 붙잡혀가고 사라진 거예요. 이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뜻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찾으러 향합니다. 이 방향도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지요. 여러 번 묻고 이 우림과 둠밈 같은 것들로 하나님께 뜻을 분명히 받아서 나아갔던 겁니다. 참 놀랍게도 그 길 가운데 부솔 시내에서 200명 떨구어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가고 있는 과정에서 한 소년을 만나요. 애굽 소년. 이 애굽 소년이 신기한 건 아니 늙은 여자들도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그 걸음조차 따라오지 못할 만큼 병환이 위중한 차에 버림받았지요. 그런데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럼 죽어야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황량한 광야에서. 그런데 그 애굽 소년 살아 있었고 더 놀라운 거는 이 다윗이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잘 먹이니까 너무나 빨리 회복해서 제잘제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남쪽에 있는 뭐 다 그렛 남방, 갈렙 남방, 뭐 시글락까지 싹 이렇게 불태우고 약탈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그 아말렉에 가서 하루 종일 24시간 혹은 36시간 막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나머지 낙타 타고 도망간 400명 소년 제외하고는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재물이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했어요. 이 남방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약탈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다윗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야, 네 거냐 내 거냐 싸우고 우리 전쟁에 참가한 사람만 갖자 뭐 이러고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장로들에게 다 나눠줘요. 마치 옛날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나서 지파들에게 분배하듯이 막 나눠줍니다. 이게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장면이기도 했지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게 사무엘상에서 끝나고 오늘 31장으로 딱 넘어오면요,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이 31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사실 사무엘상 28장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거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뭐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이랬던 상황에서 넘어가서 다윗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대로 흘러가고 사울 이야기는 사울 이야기대로 흘러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전쟁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마 싸웠을 거예요. 그래도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싸움을 해보려고 했고 그 가운데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맹렬하게 싸웠다 이런 기록이 없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렇게 기록해요. 굉장히 일방적인 기록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싸웠다, 겨루었다, 다투었다가 아니에요. 그냥 블레셋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쳤다는 거예요. 라함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써요. 이 치다라는 뜻, 때리다라는 뜻도 되고 먹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쉽게 말하면 잡아먹은 거예요. 너무나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 패배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 28장 우리 한번 찾아보죠. 18절 19절 말씀. 28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을 때 이제 사무엘로 보이는 어떤 존재가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군대도 넘겨서 패배하게 하고 죽게 하는데 이유가 18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누구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디에서든 그 머리 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에서 남편하고 부딪힘이 있잖아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남편하고 싸우고 대적하는 거 그건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지혜로워야 되고요.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머리가 잘못하면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죽는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잘못했을까요? 잘못 없어요. 쉽게 말하면. 지도자 사울이라는 왕 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얻게 된 패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오늘 본문 좀 기니까 쭉 계속 보면 좋겠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1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사울의 죄로 인하여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싹 망하게 됐습니다.
패배하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지금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28장의 그 사무엘로 보이는 그 존재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와 내 아들들 다 죽을 거다.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야기했던 게 2절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가운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먼저 죽은 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기를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먼저 눈에 누가 들어와요? 이 가운데? 요나단 들어오죠. 예. 똑같네요, 저랑. 요나단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요나단의 죽음을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묘사할 것 같은데 묘사하지 않아요. 요나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면 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뭐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거 아니다. 나가자 해가지고 그 호롤 단신으로 무기 든자한 사람이랑 가가지고 뭐 20명 죽인 다음에 전세가 역전돼 갖고 놀라운 경험을 했던 자 아닙니까? 그 모습이 나중에 다윗의 모습하고도 참 연결이 되고 그 모습에 이 요나단이 너무 기뻐갖고 다윗을 끌어안고 막 이랬던 거 아닙니까? 요나단 하면요,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사무엘상을 처음부터 같이 왔던 분들은 알아요. 야, 요나단 같은 사람이.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이 요나단 조금 살리셔서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질 때 그때 좀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설교거리가 늘어나요. 막 청년들이요 뭐 요나단처럼 뭐 어려움을 뚫고 세우는 자가 되라 뭐 이런 얘기 얼마나 하기 좋아요. 근데 요나단이 죽어요. 그것도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고 아마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나단을 왜 데려가셨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같이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껄쩍지근한 거예요. 뭔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거. 요나단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죽임당했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대전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하나님은 요나단을 굳이 죽이셨는지,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은 좀 살아서 좀 좋은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죽었어요. 사울의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비단 요나단에게만 일어났던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대표적으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사람 가운데 모세만한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모세만한 사람이. 그런데 그 모세가 출애굽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별의별 일들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신명기에 성경 기록해 있는데 한번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34장이에요. 신명기 34장 1절로 5절입니다. 318면에 있어요. 신명기 34장 1절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이 뒤에도 쭉 읽어보면 나오지만 모세가 어디에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모세는 그때 성경 기록대로 보면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왜 모세가
바람은 거기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전쟁을 좀 지휘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첫 소산을 먹고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하고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고생해서 가나안 목전에 두고 하나님 다 보게 하셨잖아요. 보게만 하셨어요.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제가 모세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보면 좀 갔으면 좋겠다. 한 발자국이라도 그 안에. 요나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보면 야, 요나단 같은 사람 좀 살려주시지, 하나님. 하나님 크게 쓰실 것 같은데, 그리고 크게 쓰셨는데 다윗을 위해서라도 좀 살려두셔서 좋은 일 하시면 안 될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사람의 교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알 수 없어.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원하시는 일이, 삶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모세에게 원하셨던 삶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어쩌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는 늘 목회하면서 옛날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10,000명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실제로 그 기도했어요. 지금 얘기하면 굉장히 창피해요. 굉장히 창피하죠. 저도 얘기해요. 굉장히 창피한데 그걸 기도했어요. 10,000명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창피해요, 지금.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곳까지예요. 여기 있는 성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조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늘면. 개인적인 마음이겠죠. 그런데 점점 그걸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배워서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면 저는 부자 목회한 걸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곳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달려가고 거기까지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겸손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요나단 모습 보면 참 안타깝지만 거기까지 하나님이 쓰셨구나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계속 볼까요? 우리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1장 3절로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이 사울이 죽는 장면 가운데 블레셋 군사들이 화살을 쏴서 화살로 인하여서 어떤 상처를 입고 중상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중상을 입고 이제 폐색이 짙어지니까 야,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모욕당할 수 없다 해서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가 어떤 두려움인지 두려워서 죽이지 못할 때 그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하는 장면이 이제 3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그대로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우리 이 역대상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0장 2절 3절이에요. 역대상 10장 2절 3절 말씀 627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과 역대상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이미 전쟁은 기운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전쟁이 기울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승패는 왕이 죽냐 안 죽냐예요. 이걸로 보통은 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사울이 있는 근처로 모든 병력이 집중했을 것으로 보여요. 특별히 성경에서도 기록하지만 활 쏜 자들, 여기 이제 이 히브리어로 보면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우연히 그냥 쏜 게 아니라 저쪽에 사울 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면 그쪽으로 활을 날리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중상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곧 있으면 닥치는 거죠. 블레셋 군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보면 우연히 그냥 화살을 하나 딱 맞고 내가 중상을 입어서 가망이 없어 죽어야겠어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전체적으로 조여오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조여오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이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마치 사울이라는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고 마지막 때에 이른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의 선택을 보면 그가 뭘 선택해요? 나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모욕당하거나 놀잇감 되거나 그런 치욕받고 싶지 않아. 날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부분들이 있는데 그가 이 죽을 때만큼은 할례 받은 자의 삶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거나 그들과 뭐 교류하거나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이러는 건 나는 원치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팽배한 개념이었는데 약속받은 백성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사울의 삶을 알아요. 제사장 85명을 그냥 죽여버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그 중간에 있을 만한 모든 제사장들을 다 씨를 말려버렸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악들을 지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삶인데 그는 마지막 때에는 뭘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살아내고 죽음에 이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모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내 삶을 정리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아직 연단이 덜 됐고 그릇이 부족해서 그런 사람들 보면 얄미워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 저도 주의 백성입니다. 솔직하게 얄미워요. 솔직하게.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에 사울이 했었으면 하는 게 뭐냐면요 회개예요. 회개. 사실 그 자리에서 마지막 때라는 걸 이것이 정말 심판이구나 내가 피할 수 없구나 죽음이 이르렀구나 라고 안다면 그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하는 것이 뭐냐 회개라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고 나의 불순종으로 내 아들들이 이렇게 되었고 내가 마지막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지 않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심판의 날이 딱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만큼은 내가 언약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자녀로 살겠다 막 붙잡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그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신학적으로 좀 잡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살이라는 거예요. 자살을 하면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어렵죠. 자살하면. 사실 성경에는요, 자살과 지옥을 이렇게 동일하게 여기는 장면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 자살한다고 지옥 간다라는 어떤 계명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또 신학적으로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세워졌는데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믿지 않느냐. 이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신학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면 이걸로만 좀 봐야지 다른 것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쭉 읽어보면요, 사울의 그 죽음을 보고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도, 특히 사울의 그 자살한 모습을 보고도 같이 판단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아요. 만약에 사울이 지옥에 갔다면 그것은 자살 때문일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볼 때 그가 지은 너무나 많은 죄악들, 그가 지은 수많은 악행들로 인해서 오히려 지옥에 갈 가능성이 더 컸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럼 그가 천국 갔다면 하나님의 뜻이죠. 알 수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볼 때마다 알려고 노력은 하지만 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이 자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냐, 이거는 아셨으면 해서 그래요. 우리가 자살이라는 그 모습을 보고 오해하거나 그릇된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 천주교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자살한 사람에 대한 장례를 치러주지 않습니다. 복음주의적인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자살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이 분명하면 해주기도 해요. 해줘요. 저는 사실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성경 앞에 솔직한 거고 하나님의 권위를 제가 건드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조심스럽지만 자살했다고 무조건 지옥 간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십시오. 자살이 결코 건강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 권세를 내가 가로채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마지막 모습을 내가 그렇게 모욕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을 놓고 회개할 기회를 잃었고 하나님의 권세를 빼앗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논쟁이 어마어마해요.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책이 몇 권이더라고요. 보니까 보다 지쳐가지고 제가 학자들도 다 일리 있어요. 주장이. 여러분 그 싸움은 계속 싸우게 두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제가 결론 내린 건 뭐냐?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런데 건강한 신앙의 삶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 그게 뭐냐? 내 삶에 아픔이 다가오고, 지금 사울이 막 심판처럼 화살이 막 날아오고 정말 막 군사들이 뛰어오는 게 들리고 뭐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저들에게 모욕당하고 싶지 않다 해서 자살하는 것보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고, 그것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죽음일지라도 고통일지라도 받아내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기쁨으로, 아픔을 주시면 아픔으로.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굳이 오래 살려고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수천억씩 막 들여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키네 뭐하네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까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아프면 아픔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 임종을 앞두고 이 진통제에 이렇게 투약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셨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라면 그 아픔 그대로 받겠다고. 저는 그 모습 보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걸, 인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느끼고 고통이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면 느끼고 받아내는 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두려워요. 아플까봐.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막 노력해갖고 더 살려고, 혹은 더 빨리 죽으려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그대로 그 권세를 인정하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막 노력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감사히 찬양하며 죽겠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시면 그 고통도 받고, 나에게 평안한 삶의 마지막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좀 계속 보죠.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7절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이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아멘. 이제 그렇게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냐면 7절 말씀에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본 거예요.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전쟁터랑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했고 사울이 죽었고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강 건너편에 있는. 강 건너오려면 쉽지 않을 건데 여기에서 두려워서 성읍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싸울 기세조차 갖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이 도망가고 사라지면요, 그냥 단순히 도망가고 사라지고 그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새로운 자들이 차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의 영역이 확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 개인이 믿음을 포기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도망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와 교회와 가정과 이런 것들이 점점 세상 가치관으로 물들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도망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교회들 가운데 이단에 팔리기도 하고 세상 문화에 카페에 팔리고, 교회들 그런 거 보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서 무너져서 도망하면
우리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걸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또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죽은 자를 벗겼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막 살가죽을 벗기는 그런 잔인한 일들을 했을까? 그런 게 아니라 전리품 챙기러 온 거예요. 갑옷 빼고 뭐 아마 장신구 같은 것들, 고위직들은 있었을 거예요. 왕 사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봤을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있는 걸 봤어요. 얼굴 보고 알았다라기보다는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왕의 갑옷, 왕이 전장에서 쓰는 간략한 어떤 투구, 왕이 쓰는 그런 것들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아 아, 저가 사울이다, 이런 것들을 알았을 것으로 추측해요. 전리품 막 뺏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9절 말씀에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아마 좀 훼손해서 사람들에게 보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머리도 뱉지요. 갑옷을 벗겼지요. 그걸 어디다 두었다라고 10절에 기록해요?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아스다롯. 이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요거는 근데 고대 근동에서 대부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죽였을 때 그 칼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성막에 있었잖아요. 성막에. 제단에. 왜 그러냐? 그게 우리 하나님이 이 승리자다, 우리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고백인데 저들도 그랬다라는 거야. 아스다롯이 우리에게 사울을 죽게 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다라는 의미로 머리를 가져다가 뭐 갑옷을 가져다가 전리품으로 아스다롯에게 바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대상 이 동일한 부분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다곤 신전에 두었다라고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의 몸도, 머리도 훼손해서 여기저기 걸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참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지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오늘 본문 시작.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중에 용사들이 일어나서 대략 지도를 보니까 한 20km가 넘어요. 꽤 먼 길이를 달려와서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이 11절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시신을 범죄자일 경우에만 화장을 하지 대부분 매장을 합니다. 근데 화장을 했어요. 불살랐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너무 많이 훼손돼서 감당할 수가 없고 부패가 너무 많이 진행되고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화장했을 것으로 많이들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굳이 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했을까? 멀리서 와서. 우리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아직 즉위하기 전에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막 그 암몬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릴 거야, 뭐 오른쪽 눈 빼면 살려줄게, 뭐 이러면서 막 겁을 줬던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때 사울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어마어마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때 치고 승리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냐?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마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이유는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이랬을 것으로 많이들 봅니다. 자, 오늘 본문 31장을 쭉 살펴봤는데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그가 자살을 선택해서 죽었는데 그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는 오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살아가고 치열하게 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언제 죽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나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내가 자녀답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가지 않고 불순종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이야기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자녀인데 그 자녀라면 자녀답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돼요. 자녀답게. 세상에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와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녀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사울처럼 겉으로만 자녀인 척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